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일주일의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도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우리의 육체도 자꾸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즈음에 다시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그 권면과 사랑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하는 말씀,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따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계속해서 비유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의 비유는 그릇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릇. 각 가정마다 여러분 다 그릇이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데 쓰는 그릇입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잘 사는 사람들은 비싼 그릇일 수 있고 또 잘 살지 못하는 평범한 서민들의 그릇은 비싸지 않고 아주 저렴한 그릇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그릇은 다 필요합니다. 밥을 뜨기도 하고 반찬을 담기도 하고 국을 담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필요한 것, 그거는 필수품입니다. 이 그릇의 비유를 하는데 오늘 큰 집이라는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릇,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도, 그릇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귀한 음식을 담는 것, 아니면 그냥 별로 이렇게 귀하지 않은 음식 담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어떤 건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 내놓는 그릇이 있고 어떤 건 그냥 우리 식구들이 대충 먹으려고 꺼내는 그릇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릇, 귀하게 쓰이고 또 귀하지 않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릇에 담는 음식을 담을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식을 담아 먹으려면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이 비싼 음식이든 비싸지 않은 음식이든 그 그릇을 쓰려면 그 그릇은 필수적으로 이미 깨끗해야 합니다. 음식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결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깨끗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깨끗지 않으면 그 그릇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종류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니까 토기그릇까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이건 태생적으로 재질이 다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무고 그리고 토기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재질이 이미 타고난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고 똑똑하고 뭐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고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고 나면서부터 이 지능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태어났더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것.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면 어떤 용도로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나를 어떤 용도로도 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무 그릇이어도 깨끗하기만 하면 또 거기에 걸맞게 쓰는 것이고 깨끗이 않으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음식 담지 않고 쓸 수 없습니다. 더러우면 은그릇, 금그릇 아무 소용없습니다. 쓰려고 음식 담으려고 했다가 더러운 때가 다 묻어있고 설거지 안 돼 있으면 옆으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릇, 재질하고 상관없이 깨끗한 청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함이란 뭘 이야기할까요? 첫째는 더러움을 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던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유혹을 할 때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바로 그와 같은 말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에 맞서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 아주 더러움이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피해가야 합니다. 그것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악은 피했으면, 죄를 피했으면 하나님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면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행위가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행위가 깨끗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금이든 음이든 나무든 토기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질에 상관없이 정결하면 어떤 형태로도 쓰임받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